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제가 참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멘. 365일 중에 어제만 복 받는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학생들 세뱃돈 받고 이제 내일까지 연휴니까 그 다음날 되면 아마 은행을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축을 하러 가겠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은행 볼일을 보러 가서 통장을 하나 개설하려고 했더니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 통장을 하나 더 만들려고 했더니 왜 안 만들어주는 했더니 대포 통장 때문에 혹시 이 통장을 만들어주면 이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그 사람이 불법으로 다 이렇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을까봐 그래서 저는 개인 통장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 통장 만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만들어드리고 3주나 4주 뒤에 모시면 하나를 더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장 3개를 만드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3개월이. 그 이유가 사실 금융실명제라 그래서 내 통장에는 내 돈만 들어가게. 그러니까 내 돈은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대포 통장, 대포폰. 차명계좌, 차명폰. 이게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내 것을 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것을 가지고 쓰고 있거나 이건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이름을 걸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받은 세뱃돈은 아이들 이름의 통장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묘하게 나중에 줄기에라는 사탕 발리면 속아가지고 엄마 이름으로 아빠 이름의 통장으로 들어가면 큰일 날 줄로 압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통장에 어른들이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는 게 옳은 겁니다. 왜? 그 아이의 이름으로 된 재산, 아이의 이름으로 사실은 그 어른들이 축복해서 선물한 거잖아요. 아이들의 이름에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사실 저희도 애들 거 다 사실은 어쩔 수 없지만 이해하죠? 못하고 있어요. 이름을 빌리거나 자격을 빌려서 하는 건 그거는 사실은 실제가 아닌 거죠.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내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실명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이름이 곧 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살던 집들 보면 문패라고 있었죠. 문패라고 해서 한동안 유행했던 게 아빠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우체부가 편지가 오면 누군지 몰라가지고 그냥 간다고 온 식구 이름을 다 해놨는데 요즘에는 그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그냥 호수만 표시하니까 이름을 가리잖아요. 대부분 다 그 이름을 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이 좀 감추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 이름이 곧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많이 불려져야 돼요. 어서요? 좋은 일에 불려져야 됩니다. 아멘. 뉴스 사회면에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 항상 그래요. 유명한 사람이 되지 말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래요. 유명한 사람이 좋은 건가요? 신청은 유명하거든요. 근데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알리되 어떤 일로? 좋은 일로 알리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면 누군지 아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축복하십시오. 이름이 항상 좋은 일에 오르락 내리락, 항상 좋은 일에 중요한 일에 그 사람의 이름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이 나를 대신하거나 내가 남을 대신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남의 이름을 빌려서도 안 되고 내 이름을 빌려주어서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예전에는 운전면허를 따면 연습면허라는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게 없죠. 연습면허라고. 연습면허는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 몇 년 이상 경력된 사람이 옆에 타면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어디를 가다가 여기서 여기 주차장으로 차를 옮기는데 연습면허 가지고 아무도 안 타고 저만 타고 연습면허 가지고 그냥
진짜 여기서 여기 옮기는 거예요. 주차장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아, 약주하신 할아버지가 오토바이로 제 차 역을 그냥 확 받은 거예요. 아, 근데 순간 무슨 생각이 되면, 아, 무면허인데, 이 상황 되면 무면허인데? 근데 할아버지가 너무 행설수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제 명함을 드리고, 일단 할아버지 저기 좀 병원 다녀오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분한테 물어보니까, 여쭤보니까,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잘못도 안 했는데.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무면허니까 어떻게 수술 빨리 하려고 제 이름을 새겨진 명함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사고 당하신 분보다 그 동네 사람들이 더 무섭더라고요. 거의 뭐 이걸로 이제 인생 역전을 이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 좀 아시는 분한테 사고 이런 처리를 많이 하신 분한테 여쭤봤더니, 아,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일단 그분들이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너 그대로 솔직하게 나가면 진짜 이거는 바가지에 바가지를 쓴다. 그러니 면허증 하나를, 진짜 면허증 하나를 가져가라. 근데 왜 여러분 지갑에 보시면 이렇게 메쉬 처리된 지갑 있죠? 신분증 딱 집어넣으면 메쉬가 겉에 돼서 안 빠지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저희 누나 면허증을 빌리고 거기다 제 신분증 사진을 오려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그 뒤에 딱 넣으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안 그래도 됐었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는, 왜냐면 너가 사실대로 네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연습면허를 가지고 얘기하면 일이 커지니까, 네가 어쨌든 뭐 치료비는 대줄 거니까 그렇게 하면 수습을 해라. 그래서 갔는데 천만다행히도 그 어르신의 아들이 의무경찰이었어요. 교통경찰. 그러면서 딱 이랬더니, 아버지 그분이 혹시 뭘 해주신다 그러면 주는 것만 받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아버지도 면허증 쓰니까, 아버지도 음주운면허니까 그분이 그걸 알아가지고 법적으로 처리하면 아버지가 더 덤탱이 있으니까 그분이 하신다면 딱 하요. 제가 가자마자 지갑을 딱 꺼내갖고 이제 딱 면허증, 가짜 면허증을 보여주려고 다 꺼내놓고서 딱, 근데 어르신 면허증 있습니까? 그랬더니, 면허증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워낙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처리가 됐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금도, 아, 그게 민망한 거예요. 사람이 이 위기에 처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되게 굉장히 젊었을 때의 얘기인데, 내 이름이 아닌데 내 이름인 것처럼, 내가 아닌데 나인 것처럼 내가 가진 것들을 실력을 위조하고 내가 가진 경력을 위조해서 하는 게 합당한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안 하죠. 왜? 면허를 땄으니까요. 할렐루야.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 걸고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책임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곳곳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지요. 대부분 지금 몇 동 몇 호로 표시되어져 있지만, 저희 다현이가 이제 수영을 다녀가지고 제가 제 가방, 수영 가방이 있어가지고 빌려줬어요.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 있잖아요. 저기 체육관에서 수영장에서 하는 거를. 그래서 제 가방을 빌려줬어요. 준 게 아니라 빌려줬어요. 그리고 났더니 얘가 수영장을 갔다 왔는데 가방에 3학년 2반 이다현 시커멓게 써갖고 온 거예요. 내 건데. 그때 왜냐면 잃어버릴까봐 선생님이 이름을 적으래요. 아니 그럼 지워지는 걸 걸어야죠. 3학년 2반 이다현을 제가 어떻게 갖고 다니겠어요? 그렇잖아요. 3학년 2반 이다현이라고 매주 보다가 크게 써놨으니 이걸 내가 어떻게 가져가요? 그건 그때부터 누구 가방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지혜로 드시기 바래요. 아멘? 일단 이름을 쓰고 봐요. 아시겠죠? 언니들 집에 갔는데 옷이 좋아. 이름을 써요 일단. 지워지지 않는 이름을 쓰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곳곳엔 이름이 있는 게 있어요. 회사에 사람들이 이렇게 승진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뭐예요? 명패 바꾸잖아요. 그 자리에 자기 이름 제일 앞에 놓는단 말이에요. 눈이 잘 보이게. 맞습니다. 집 사면 문패. 직장이 바뀌거나 승진을 하면 명패를 바꾸고, 내가 직업이 바뀌면 명함을 바꾸는 거예요. 자꾸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리고서 곳곳 동네로 파송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이쯤 되면 제자들이 되게 유명해지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야, 제자들이 왔다 갔는데 그 사람들이, 야, 베드로는 어떻게 생겼고 뭔 어떻게 생겼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 9장 말씀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누군지 별로 안 궁금해하고, 헤롯 왕이 세례요한을 죽였거든요. 근데 세례요한이 능력자라고 알고 있으니까 혹시 죽었던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나?
해서 고생은 누가 하고 고생은 제자들이 하고 이름은 누가 올라갔어요? 세례요한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역시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간 거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시겠습니까? 내가 병을 고칠 수가 있다.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을 한 번쯤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러면 누구에게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게 실제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어떻게 가시겠어요? 여러분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은요 은근히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지만 어렸을 때요 방송국 카메라 지나가면 괜히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알려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이 왜 자꾸 공부도 많이 하고 왜 점점 이렇게 타이틀을 많이 따죠? 이름을 내기 위한 거예요. 이름에 우린 굉장히 집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전혀 자기 이름을 내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었던 능력이 무한할까요? 제한적일까요? 예수님께서 한번 능력을 주면 그 능력은 죽을 때까지 계속 있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사라질까요? 이 구약에 보면 귀신들 동네를 다니면서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 뒷부분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귀신 들린 아이가 와요. 예수님이 마침 부재중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경력이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 가서 동네마다 다니면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경력이 있으니까 데리고 오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안 넣는 거예요. 귀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절부절 쩔쩔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주의 일을 한 가지 감당했잖아요. 은혜로 한 겁니다. 아멘. 내 힘으로 한 거예요. 그거 언제 소멸될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드렸거나 내가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 충성을 했다?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사는 한 번 받으면 내가 배낭에 짊어지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그때마다 타서 쓰는 거예요. 아멘? 타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 그 능력을 계속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준비, 다시 말하면 경건함이 유지가 되어야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섬길 마음, 섬길 형편, 섬길 힘이 있을 때, 또 여러분에게 능력과 은사가 있을 때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부지런히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엔 피곤하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을 어떤 분이 연구해서 발표했는데 그런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책상 정리를 제일 먼저 합니다. 책상 정리. 그리고 책상 정리하면 지치잖아요. 오늘 책상 정리니까 내일부터 해야지. 그럼 하루 지나고 또 흐트러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또 마음 다잡고 공부해야지. 그러면 공부 시작하면서 책상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책상 정리하다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공부한다는 거예요. 책상이 어질러져 있다 그러면 애들이 공부한다고 믿으세요. 아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믿기라도 해야 마음이 좀 편안하죠. 애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믿어주자는 거예요. 4시간 동안 컴퓨터를 보고 있으면 설마 그 4시간 전체를 게임만 하고 있겠어? 현서야, 그치?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이렇게 무슨 허리라 그래? 이렇게 거북목이 되도록 하는 거 설마 뭐 하나 남는 건 있겠지? 기대하시면서 자녀를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지나면 자기 이름에 책임질 나이가 되고요. 자기 이름을 책임질 만큼 철이 듭니다. 아멘? 옆에서 기다려주시고 옆에서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오늘 본문이 그들을 또 똑같이 보내는 거예요. 아까는 12명 보냈는데 지금은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도 뭐라고 걱정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 상황이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위험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곤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리 가운데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거든요.
큰 양도 일 가운데 못 들어가요. 근데 순전한 어린 양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거예요. 대신 능력을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진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환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보내줬던 70명이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환자가 낫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갔으니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또 예수님께서 당부하셨거든요. 두 버릇을 가져가지 말고 전대도 차지 말고 혹시 밥 주면 먹고 아니면 말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병이 났어요. 식사 한 끼 대접 안 받겠어요? 병의 강도에 따라서 뭐 간단한 병이야 뭐 김밥 천국 갈 수 있겠지만 큰 병 같은 거 걸리면 최소한 푸크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병 나은 사람이 마땅히 할 도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버릇들 갖지 말고 뭐 전대도 차지 말고 뭐 할까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는 다 대접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대접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대접하라고만 얘기하니까 그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 나타나면 존중받게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 것이 없는데 무조건 와 무조건 와. 근데 하필이면 전도에서 데려간 날 그날 교회에서 11조라고 설교하면 모르잖아요. 목사님은 새로운 사람이 올지 안 올지. 밀었다 그날 하셨을 거예요. 성도들이 복 받아야 되니까. 근데 하필이면 막 그날 권사님 장로님들이 막 몇 개월 동안 애를 써가지고 그래 내가 이번만큼 가준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헌금만 하면 막 저기 한다 그러고 가난한 거는 헌금만 해서 그렇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능력은 목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장로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들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단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름을 내려고 하면 그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납니다. 필리핀에 선교여행을 갔을 때 담임 목사팀과 제 팀이 나눠졌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선교에 아주 그냥 열정적이신 분이라 선교 단체에서 사역했던 분이니까 선교지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현지민들을 처음 봤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갔는데 갑자기 우리가 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오는데 그 필리핀 현지인들 있죠. 시커먼 사람들이 막 와요. 그러더니 어떤 애기를 하나 막 데리고 오면서 막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현지인 말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대충 보니까 애가 아파요. 예슬이 많을까? 쟤보다 좀 작을까? 애가 아픈 거예요. 저한테 안겨주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나 목사 아니고 전도사인데. 안아서 딱 만졌는데 열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사가 왔다니까 선교사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야,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해열제가 어디 있더라. 너무 도착하자마자 짐도 안 풀었는데 환자를 데리고 오니 우리는 사실 그런 사역을 한지를 모르고 갔거든요. 우리 그냥 현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곳에 선교사님이 어떻게 사는지 리서치를 하러 갔는데 환자를 데리고 오니 우리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운지 다들 막 안절부절해갖고 그래도 제가 사역자니까 애 안고 머리에 손 얹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도 머리 한편으로는 막 얘가 열이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안 떨어지면 해열제는 어디 있더라. 비상약을 갖고 왔으니까 막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 게 교회들마다 이렇게 가끔 권사님들 가시고 하잖아요. 사실은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준비가 없이 가는데 솔직히 많이 가요. 많이 가시는데 많이 가면 결국 하시는 거 뭐냐 올 때 과일 사갖고 오시는 거. 왜냐면 일단 언어가 안 되잖아요. 선교하러 가셨다는데 일단 언어가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선물 사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선교와 지금의 우리의 선교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야 그거 선교 여행이라는 말 선교자를 붙이면 안 될 것 같다. 선교지 탐방. 어디 갔다 왔어요? 선교로 다녔습니다. 갔다 오면 다 저처럼 갔다 온 거예요. 비타민 가지고 이러고 가서 그냥 그들 보고 오고.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근데 이 70명은 갔는데 저희처럼 간 게 아니에요. 해열제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들이 기도했더니 막 진짜 환자가 낫고요.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막 들떠서 왔겠습니까? 애들이 학교 가서 시험 봤잖아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인가요? 고등학생. 고등학교, 중학생. 시험 보죠.
시험을 잘 봤는지 안 봤는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거의 알아요. 왜냐하면 나는 감추려고 해도요 내가 시험을 잘 봤다 나타납니다. 제가 우리 딸 저한테 전화 잘 안 하거든요. 간식 사달랄 때 전화해요. 그리고 가끔 전화해요. 시험 본다. 아빠 오늘 우리 반에서 수학 시험 봤는데요. 저 몇 점 맞을게요? 빵점 맞고 이런 전화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몇 점? 몇 점? 100점이요. 너 잘났어. 근데 만약에 시험 본 줄 알아요. 전화 안 오잖아요. 그럼 일단 100점 맞는 거잖아요. 내가 성과가 있으면 일단 어깨 힘이 들어갑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고요. 내가 그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어깨가 올라갑니다. 이거는 표정만 봐도 알아져요. 제자들이 지금 막 의기양양해서 왔어요. 기뻐하며 돌아왔다 그랬어요. 이 기뻐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딱 보면 은혜선언에서 무슨 결과가 있었는지 다 알아져요. 다 알아져요. 그러니까 와서 막 보고하는 거 예수님 제가 기도했더니 뭐 귀신 떠나가고요. 병이 낫고요. 막 얘기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행복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다. 사단이 떨어지는 거 내가 다 봤다. 여러분이 70명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명절 때 시골을 고향을 다녀오셨든 아니면 잘 안 모였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였잖아요. 여러분이 그곳에 간 7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가 조금은 감격이 있고 조금은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번 그 설날 큐티에 제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넣었죠. 하나님 오랜만에 만난 고향에 가서 오랜만에 만난 친인척들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혹시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만나셔야 돼요.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오랜만에 만나면 친구들 가운데 제가 이제 안부 인사를 보내면 대부분 이제 저보다 윗분들에게만 안부 인사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삼씨 연락 줘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기 시작하신 분들은요. 예 목사님 이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친척들 한번 왔다 가면 막 또 옛날 얘기 꺼내가면서 야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때 그런 일 가지고 다시 상처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처럼 그 옛날 얘기, 옛날에 실수했던 얘기, 옛날에 서운했던 얘기 꺼내가면서 우리 오늘도 한번 오랜만에 만나서 상처 한번 받아봅시다 하는 것처럼 또 그 얘기 꺼내갖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막 이러고 오니까 다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겼겠어요? 음식하는 것 때문이겠어요? 힘들게 하겠죠. 그게 왜 안 힘들겠어요? 근데요, 그것뿐만 아닐 거예요.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서 소망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70명의 한 사람이라면 우리 들어올 때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할까? 예수님 제가 이번에 명절에 친척집에 가서 이렇게 했더니 그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들도 교회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집에도 못 들어가겠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배울 때 그런 얘기하죠. 뭐 사단은 멀리 있지 않고 집 안에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우리는 맨날 다퉈야 된다. 맨날 다퉈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요. 믿음에 고수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 다니면서 항상 싸움하셨지 않겠어요? 사도 다니면서 항상 싸움하지 않겠어요? 이 싸움을 꺾는 건 능력입니다. 아멘? 그들의 시비를 그치게 하는 건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 능력 없이 말로만 싸우니까 갈등이 되고 이게 다툼이 되는 거예요. 능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엄마 아빠 다니까 너도 다녀야지. 이러면 아이들은 싫은 거예요. 어른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아이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불편하고 힘들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믿고 나서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애들 기억 가운데 맞아 내가 어렸을 때 아팠었는데 병원 안 가고 나왔어. 그렇지. 맞아 할머니가 품에 안아주고 기도해 주셨지. 아빠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 그래서 나았어. 맞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래야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능력은 없고 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아멘.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 기뻤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의 말이 통했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명절에 다녀오셨지요? 다녀오셔서 간증거리가 생겼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직 명절 연휴가 끝나지 않았는데 혹시 가야 될 집이 있거나 더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만나서 좋은 간증이 만들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게 어려워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어요. 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야, 쟤네 형제들 다 아는 사람이잖아. 아유, 뭐야, 이상한데? 사기 아니야? 이러면서 불편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내듯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성경이 이렇게 되냐면, 믿지 아니하는 거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이 통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통하지 않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준비 없이 가가지고 무방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건 다르잖아요. 나는 충분한데 저들이 믿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단 그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 한두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들이 가진 불신앙의 담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생각보다 쉽게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홍해를 퍼냈습니까? 여리고를 짰습니까? 아니죠. 돌았잖아요. 막 돌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와 소리 지르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대요. 무너질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홍해에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져서 맨 땅이 됐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분명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준비시켜 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능력받고 은혜받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미 다녀오셨지만 다시 한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왜 자꾸 우리를 보내시느냐.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악인이지만 저대로 죽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댁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에도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가기 싫은 회사 모임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 돌이켜야 될 악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그냥 가지 말고 어떻게 가자는 거예요? 능력 받아서 가자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휘둘리지 않고요. 여러분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구원 얻지 못한 그들, 여전히 믿음이 없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충분한 능력과 은사를 주어서 보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돌이키도록 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야 합니다. 불편한 자리라도 때로는 가야 합니다. 죄 짓는 곳이라면 피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곳은 가야 됩니다. 어린 양이 이익대 앞에 가는 것 같을지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불편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가지고 제자들이 막 흥분해서 막 얘기하니까 우리 같으면 막 박수 쳐주고 몇 명이 전도됐습니다. 몇 명이 전도됐습니다를 막 박수 치잖아요. 막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으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대단한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려한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 내가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유명해짐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유명해지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기록되지 않고 허물만 유명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게 뭐냐면 나는 내 몸부터 항상 복종시킨다. 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많은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 그거에 취하는 거예요. 내 명색에 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바울에게 와갖고 막 엎드려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죠? 옷을 찢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 은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온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바라서. 지워지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리 가운데 보내어진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지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보다 우선하는 사역은 없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우선하는 사역은 없어요. 뭐 교회마다 퍼포먼스 되게 많잖아요. 사역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이 구원받는 일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돼요. 나머지 구원받고 났으니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역은 괜찮지만 구원과 상관없는 사역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것. 내가 매일 예배드리지만, 내가 매일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지만,
내 이름이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천국에 내 이름으로 된 문패가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다행인 것은 뭐냐? 생명책에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록하실 때는 쉽게 지워질 수 있는 연필로 쓰신 거 아니에요. 사랑은 연필로 쓰지만 왜 지워서 다시 써야 되니까. 그럼 뭐예요? 난 이 사람도 사귀어보고 저 사람도 사귀어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연필로 적으신 것이 아니라 절대 지워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으셨습니다. 아멘. 누가 임의대로 지울 수 없어요. 내가 때로는 낙심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뭐 구원파의 구원론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좀 게을러졌어요, 내가 좀 나태해졌어요, 괜찮아요. 그 이름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이 합당한, 뭐 회장 누구누구 명패 딱 하면 그 명패에 합당한 이름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통장의 잔고? 아니면 자녀들의 성적?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돼서? 물론 그것도 기뻐해야 되겠죠. 근데 더 기뻐해야 될 것 뭐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구원 실명제. 구원 실명제. 믿음 실명제. 믿음 실명제. 제가 우리 학생들이 항상 하는 얘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밤새도록 기도해도 손주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안 갑니다. 제 믿음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권사님 그렇게 새벽에 눈 뜨면 그냥 교회 오신대요. 그 문장교 있으면 막 올라온 선생님한테 전화하시고 문 열어달라고, 시계 잘못 보시고 막 3시 반에 오시고 막 2시 반에 오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권사님 그렇게 열심히 뭘 기도하시는 거예요? 했더니 독자예요. 아들이 독자, 손주가 독자. 그냥 걔네들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꿔드렸어요.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의 기도의 자리, 내가 이제까지 여기 눈물 흘린 기도의 자리, 땀 흘린 기도의 자리가 내 아들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나중에 부모 세대하고 다 결국 우린 갈 때 가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여태까지 기도 한마디도 안 해봤어요. 부모님들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야 니네는 할 거야, 내가 기도할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니 너희도 함께 기도해줘야 돼. 왜? 믿음은 뭐니까? 실명제니까. 대출이 안 돼요. 천국은 대출이 안 됩니다. 대출이 뭐예요? 대신 출석. 이다연 추석 보낸 거. 이다연, 이하연, 이예슬,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대학교 가면은 막 다 섞여 있으니까 이다연, 네, 예. 대신 출석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르바이트. 진짜로. 대신 출석 없어요? 유래자매? 요즘은 못하게 다 해왔어요. 아 그래요? 사이가 참 좋아지는데 점점 불편해지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내 이름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내가 내 이름으로 헌신하거나 충성하지 않으면 그건 나의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 저 이름 해주세요 대기 명단에 딱 일단 올라가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아멘? 계속 그렇다. 그래? 그럼 난 기도 안 해도 되겠네가 아니죠. 그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대신 내가 적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대신 적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뭐 이번에 무슨 드라 TV에 그 윤정수 씨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윤정수 씨가 그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무덤에서 엄마를 꺼내서라도 보고 싶다. 근데 엄마의 심정은 뭐냐? 내가 죽어서라도 자신을 살리고 싶다는 게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 죽어줄 마음으로 자존심 죽이시고요. 자녀들 살리십시오. 아멘. 친척들 살리십시오. 그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 옮겨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의 큰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여러분이 수고한 모든 것들은 이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 밑에 여러분이 주 앞에 수고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누락없이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누릴 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릴 복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 밑에, 여러분의 실명 밑에 달려져 있는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얻을 100배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